네,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시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들을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들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면 교회로 오는 그 시간을 감안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새벽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마다 좀 다르죠. 고등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5시 반에 하든 6시 반에 하든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프라인에는요. 네, 한 5시쯤에 왔다가 기도하시고 이제 재빨리 집에 가셔야 아이들을 챙겨서 이렇게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미국의 상황에서. 여기 하워드 카운티도 보통 스쿨버스가 한 6시 20분쯤? 동네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오는데, 여하튼 제 생각은 새벽 기도회를 라이브 방송으로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5시 반보다 6시 반쯤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5시 반, 6시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침 챙겨 드시고, 또 출근도 하시고, 그럴 분들이 있지 않을까. 보통 한 7시 반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자, 하나 연구해 봅시다. 연구해 보시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해도 녹화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시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늦잠 자가지고 녹화 방송을 하고요. 자,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잠깐 헤어졌습니다. 이제 좀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야, 배 타고 빨리 가. 그렇게 억지로 막 등 떠밀듯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의 제자들을 반강제로 배에 태워서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 이유 중에 큰 것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46절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빨리 보내고 예수님 본인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예, 산기도를 하러 가셨군요. 네, 산기도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혼자서 이제 무태에 계셨죠. 근데요, 돌풍이 불었어요. 네, 돌풍이 불었는데. 자, 돌풍이 불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빨리 보내신 이유가 여기는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게 그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무리들이 열광을 했기 때문에 때는 이때가 아니다. 또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열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 엄청난.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셨던 무리들. 그래서 떠났습니다. 사실요,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 유혹에 빠져요. 네. 그거를 잘 벗어나신 거죠. 갈릴리 주민들이 예수님을 민족 해방 지도자로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고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외관상으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지만 그 깊은 내면은 어떨까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이 가득 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이 대망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 즉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사역,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해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주민들처럼 백성들의 환호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로 가시니까 순식간에 분노와 저주로 바뀐 거죠. 참, 이거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쁜 놈이고,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놈인 거, 좋은 사람인 거. 자기가 좋아하면,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빨간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을 싫어한다. 그러면 파란색을 입고 온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라 문제죠. 사람을 봐야죠. 네, 옷이 문제겠습니까? 사람을 보셔야죠. 자, 이제 돌풍을 부는 갈릴리 바다로 가겠습니다. 사경이라는 시간은 이제 한 3시부터 한 6시 사이, 새벽이죠. 근데 제자들이 저녁 때부터 거기까지 갔으면은 최소한 6시간에서 최대 9시간까지 노를 젓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밑에서. 근데 예수님은 천리안이라서 그게 다 보이셨나 봐요. 바람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또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염려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 네, 선한 목자.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네, 하나님이죠.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제자들은 다 까먹었어요, 이제. 요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아유 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배에 딱 오르시니까 바람도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잘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한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확실하게 제자들한테 인식시켜 주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을 너무 좀 오랜 시간 공경에 방치하신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죽은 건 아니잖아요. 좀 고생을 했죠. 제자들도 믿음이 좀 커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바람 맞아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적 연단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소중함과 신앙적 열정을 위해서, 또한 오직 예수님한테만 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몇 시간 동안 바다의 돌풍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곤경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해 두시는 것 같지만 조용한 사랑의 보살핌으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셔서 확실하게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닥쳐서 곤란에 빠지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자, 오병의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도망 나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염려하면서 제자들이 풍랑에 고생하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또 구원하시고, 자, 그런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원래는 베세다로 보냈는데 배가 게네사렛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역이 시작됩니다.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배가 그냥 베세다로 갈 거를 게네사렛으로. 그래도 할 수 없죠.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니까 또 아주 혼돈을 온몸으로 감고 있는 환자들 막 찾아왔죠. 침상째 메고 오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었는지, 오늘날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찔합니다. 하지만 어찌하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데, 어린아이 같은 바로 그 백성들, 그 작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아름답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있으니까요. 고쳐지니까요.
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게 되니까요. 여러분, 마음이라도 좀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생명과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제자들처럼 좀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를 잘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난함이,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에게로 갔을 때 큰 능력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 동행하심으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과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승리, 주님의 해결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